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눈입니다. 오늘 신앙의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좀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겨났는가?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도의 물론 잘못은 알겠지만 그 성도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숱한 성도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만든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자신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자 절망하고 낙심한 채 오늘 말씀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이 목전 앞에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엠마오의 여정을 통해서 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혹 우리 가운데 신앙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 이 신앙의 눈 첫 번째는 왜곡된 기대는 신앙의 눈을 가리우게 한다입니다. 왜곡된 기대는 신앙의 눈을 가리우게 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향해 걷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 성경에서 그 원인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가리워지다,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 에크라툰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원형의 단어는 크라투라는 단어인데요, 붙잡다, 지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크라툰토라는 이 단어는요, 이 수동태로 사용됐는데, 그럼 이제 수동태는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지다, 지배를 당하게 되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에 지배를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너희가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다름이 아닌 이 예수님의 처형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요, 그들이 말하는 바 들어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말 처절한 사건이었고,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정말 큰 사건이었음을 그들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예수님 앞에 왜 어찌 당신만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정말 큰 일이었음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다음에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가? 첫째는 이들이 현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어떤 예언을 했든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했던지는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한 예고를 3차례나 하시면서 나는 죽고 나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약속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둠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의 문제들, 나에게 있는 저 벽과 같은 문제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로 그들의 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 앞서 이 현실에 지배당하게 되어 있던 원인을 가리키는데 21절에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결국 이들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바라봤고 로마를 전복할 어떠한 그런 사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 붙잡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도 아니고 그런 기대의 어긋남 속에서 현실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가리워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라 말씀하는가 보니 미련한 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미련한 자의 원어는요 이 말씀을 외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진리를 접하고도 믿지 않고 지체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나 인간의 법을 들이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놓고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며 자기 위로하는 신앙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 질문이란 오늘 나의 신앙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르게 이 질문을 좀 해보자면 내가 만들어낸 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누차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인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빛을 발견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두운 문제로 인하여서 또 나의 왜곡된 기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왜곡된 기대는 신앙의 눈을 가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눈 두 번째는 눈의 밝아짐, 말씀과 연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눈의 밝아짐은 말씀과 연합으로 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만 다루지 않고 밝아지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는 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시간이죠. 한 25리 정도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25리는요, 킬로미터로 하면 10km요, 마일로 하면 6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보통 이 거리는요, 우리가 한 1시간 더 걸리겠죠.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2시간 정도 만에 이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히 비추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진리를 외면한 채 살다가도 한순간 깨닫게 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눈의 밝아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시간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를 이제 후에 회고하며 이르기를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모세오경과 그 예언서를 몰랐겠습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33절에 보아서 알겠지만 11 제자와 함께 소식을 나누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부류였고 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번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의 신앙심이 있는 자들이었으니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들어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 헬러 이 디에르 메뉴에는요, 해석과 깊이 풀어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의미의 구조를 설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지, 왜 부활이 예정된 사건인지 알려주셨고 그들이 비로소 현실의 사건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승리의 사건임을 마음의 뜨거움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눈이 밝아지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눈이 밝아지게 되는 두 번째 스텝이 무엇인가?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성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는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교제와 연합, 참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성찬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기념하는 것을 여기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이제 저 십자가의 순환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순환이 되고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고 내가 걸어갈 십자가의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성찬이 있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컨대 오늘 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된 우리가 그 계기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그저 울리는 말씀, 그저 내 귀에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한 차례 밝아졌고, 두 번째로 그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연합하기로 다짐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두 눈이 밝히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두 눈이 밝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저 교회 마당에 발을 밟는 것만으로는요, 우리 두 눈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만이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비출 것인데, 그때 우리의 현실의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헛된 기대는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보다 앞서 있는 현실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빛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밝히 비추어지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가려진 신앙의 눈이 밝히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우리가 다짐을 하겠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두 눈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